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LA 감사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는 우리 LA 감사님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 누가, 공강복음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시작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이슈, 이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큰 관심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자체가 엉뚱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의 이 질문은 엉뚱한 질문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던 이들에게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지에 대한 해답을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어떤 선한 일. 근데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그 질문을 던진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모르는 어떤 율법이 있는 줄 알고 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떤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마태복음 19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청년은 오히려 더 반문하게 됩니다. 내가 잘 지켜왔던 율법인데, 내가 어릴 때부터 지켜왔던 율법인데. 그래서 부자 청년은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이런 부자 청년의 반응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건방져 보이십니까? 아니면 사랑스럽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는 율법을 잘 지킨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정말 기특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청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예수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시험을 합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고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행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한 가지,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그러면 넌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 그런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 청년이요, 근심함으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재물이 너무 많아서요. 너무 많아서 그걸 포기할 수 없어요. 영생의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영생을 주려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부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려고. 근데 자기 그 재물을 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얼마나 근심이 크겠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정말 갈망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이 땅, 이 현세에서 갖고 있는 이 재물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근심함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부자 청년의 그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이 우리 자리에 없을까요? 오히려 부자 청년보다 못하면 못한 그 마음이 더 있지 않을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사경에서 이런 설교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젊은 여자가 목욕탕에 들어갔는데요, 옛날에 대중 목욕탕 한국에 가시면은 바가지 하나 다 있잖아요. 바가지로 물 붓고. 근데 어떤 젊은 여자가 이제 목욕하러 들어갔는데 바가지가 없더래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바가지를 2개를 가지고 쓰고 계시길래 그 아줌마한테 그래서 아주머니 바가지 하나만 빌려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 아줌마가 안 돼! 줄 수 없어. 내 거야 하면서 안 빌려줬대요. 그 젊은 여자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리고 목욕을 다 끝내고 나서 너무 민망해서 그 목욕탕을 빨리 나왔대요. 그 아줌마 피하려고. 근데 그 아줌마도 따라 나오더래요. 그래서 얼굴 마주치기 싫어해서 더 빨리 나오는데 목욕탕 안으로 어떤 여자가 한 분이 들어오더니 그 바가지를 나눠주지 못한 그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이고 권사님, 어제 기도원에서 은혜가 쏟아졌다면서요. 말도 마 하면서 은혜가 쏟아졌어.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요, 바가지 하나도 나눠줄 수 없는 마음, 우리 마음 아닌가요? 우리가 부자 청년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려고 했을 때 근심만 돌아갔지만 우리는 이 바가지 하나도 나눠줄 수 없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요, 부자와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와 과부의 이야기.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이 본문의 앞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부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헌금하는 그 자리에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보고 있었어요. 근데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물을 많이 넣었어요. 많이. 아주 많이. 누가 봐도 많이 넣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과부는 2렙돈을 넣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따져서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하루에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20불밖에 없어요. 이거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해결해야 되는데 이 20불을 이 헌금함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과부는 무엇을 드린 겁니까? 그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잖아요. 전부를 드린 거예요. 부자는 많이 드렸는데 과부는 전부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많이 드렸느냐? 저 과부가 많이 드렸다. 왜냐하면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좀 작네요. 네, 이 전부는요, 과부의 마음, 20불밖에 드릴 수 없는 그 마음,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전 재산을 다 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홈리스가 되라고 뭐 거지가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중심 그 마음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요,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전부해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형제 자매를 버리신 분 보셨습니까? 저는 자녀를 버린 어떤 목사를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부어주시더라. 몇 배의 자녀들을 부어주시더라. 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100배의 축복을 주시죠. 2배가 아니고요, 100배요.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의 축복을 준대. 그러니까 날 전부를 드린 이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다 버리고 날 따라왔으니까 너희에게 100배의 축복을 줄 거라고.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저는 우리 LA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타고남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타고남으로 천국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타고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길 바라겠습니다. 12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으로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스스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 여러분 스스로 탁월함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을 돌아와서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부자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다. 여러분 이 말씀 혹시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가 없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다. 불가능한 일인데 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재물 때문에. 자신의 재물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 부자 청년도요. 근심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그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바가지 하나도 나눠줄 수 없는 우리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자리죠.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때도요, 사경회 때였어요. 근데 사경회 새벽 예배 때인데요, 그 강단 되게 긴 강단인데 제가 맨 뒤에서요, 친구랑 다 이렇게 앉아가 있어요. 쪼그려 앉아가 있어요. 새벽 예배니까요. 자고 싶어가지고 잠 조금 더 자고 싶었어요. 그리고 고개 속에 그냥 자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말씀을 전하기로 하셨던 강사님이요, 그날 말씀을 안 전하시고요, 팔복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틀어주셨어요. 팔복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최춘선 할아버지가 나오는 지하철에서 맨발로 복음을 전하시는 할아버지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상이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김포에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계시는데 6.25 때 피어나 오신 분들이 땅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 땅을 다 팔아서 다 나눠주셨어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그 인생의 말년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영상을 찍은 다큐멘터리 영상 팔복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 영상을 틀어주시는데 조명을 탁 꺼버리잖아요. 오히려 저는 너무나 졸기 편하고 너무 좋은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예요. 아, 잘됐다. 그 뒤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졸고 있는데, 근데 간간히 눈 뜨면서 무슨 영상인지 막 쳐다봤어요. 근데 그런 최춘선 하나를 막 지하철에서 맨발로 막 복음 전하고 막 너 유관순이다, 뭐 미스 코리아 뭐 아니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미친 할아버지인가 보다 하면서 그냥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이 다 끝나갈 때쯤이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딱 말씀 한 구절에 제가 딱 묻었는데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이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근데 그 말씀이요, 졸고 있는데 저렇게 졸고 있는데 그 말씀이 딱 눈 뜨는데 그 말씀이 확 다가오는데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다가오더라고요. 너무 그게 저한테 클로즈업 되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근데 딱 들어오는 순간에요, 그냥 눈물이 푹 터졌어요. 팍 터지면서 그날 그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아침이니까 아침 먹으러 가고 아침을 먹고 다시 강단을 올라올 때까지 계속 울었어요. 뭐 슬퍼서 운 게 아니고요, 그냥 막 울더라고요. 그냥 막 하염없이 막. 나중에 제가 그 사건을 뒤집어 봤을 때 이 사건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그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에 감흥이 없이 그냥 매번 그냥 와서 그냥 앉아서 그냥 설교 들으시는 분들, 그냥 뒤에서 막 졸고 계시는 분들, 그럼 오늘 이 자리만 차고 가시는 분들, 하나님이 그분들 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만나 주신 것처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영어로 Violent men take it by force라고 하는데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 천국을 어떻게 침노할까요? 침투할까요? 근데요, 이 영어에 번역된 것처럼요, by force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힘인지 아세요? 이게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힘으로 저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천국을 침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저 천국을 침투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힘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복음의 힘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저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요.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처음 된다. 나중된 자 또 처음 된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나중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처음 된 자가 될 겁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떠나감을 보면서요, 저는 포도원의 두 아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포도원의 두 아들이요. 포도원의 두 아들이 예언 어떤 예언이냐면요, 첫째한테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근데 첫째 아들이 네 앞에서 대답은 잘했어요. 네. 근데 그 포도원에 안 갔어요. 근데 둘째는요 싫어요. 안 가요. 거절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다시 갔어요. 가서 일을 했어요.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자입니까? 앞에서 네 했던 첫째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했지만 뉘우치고 돌아왔던 바로 둘째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부자 청년 근심하고 떠나갔지만요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그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탁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침투함으로 저 천국을 소유하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의 힘으로 여러분 모두가 저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가지 하나도 나눠줄 수 없는 부자 청년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탁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힘으로 저 천국을 침투할 수 있는,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